예레미야 17장 1절로 마지막 절. 그 수요일날 이어서 수요일날은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신의 목에 칼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도 그는 자신의 나라가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그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 27장 1절에서 마지막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왕 요새의 아들 여호와김이 뒤한 지 오래지 아니하였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나 예레미야에게 이르십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줄과 몽이를 만들어 내 목에 얹고 유다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붙여 에돔 왕과 모압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 왕과 시돈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하여 그 주에게 이르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같이 구하라. 나는 내 큰 눈과 나의 큰 팔로 땅과 그 위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나의 소견에 오른자로 땅을 사람에게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부리게 하였나니 열방이 그와 그 아들과 손자를 섬기리라. 그의 땅이 기한이 이르며 여러 나라와 큰 왕이 그로 자기를 섬기려 하리라만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는 국민이나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은 내가 그의 손으로 진멸시키기까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벌하리.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너희 복술이나 너희 꿈꾸는 자나 너희 술사나 너희 요술객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서 너희로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나로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하게 하느니라. 오직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서 밭을 갈며 거기 거하게 하리라 하셨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왕 시드기야에게 구하여 가로되 왕과 백성은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와 그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살리리라. 어째 왕과 왕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왕과 백성에게 바벨론 왕을 숨기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고 그들은 거짓을 예언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든.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며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을 멸망시키게 이르려 하셨나이다. 내가 또 제 사람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여호와의 집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을 듣지 말고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으로 황무지가 되게 하겠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을진데 그들이 여호와의 지배와 유다 왕의 지배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후가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않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녹바다와 받침들과 및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와 여호와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기족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 취하지 아니하였던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의 지배와 유다 왕의 지배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김을 입고 내가 이것을 돌아보는 날까지 거기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옮겨 이곳에 다시 들으라. 여호와의 말이니 오직 주의 영광이 있을 저 영광의 불을 받아 주여 원합니다.
우리가 에레미야 선지자처럼 우리의 목숨을 돌보지 않고 오직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의 목숨을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실로 하나님의 복음만을, 주님의 복음만을 전할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 말씀을 주셨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수요일 날은 바로 회개하라 대한민국이여,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 그는 자신의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자신의 민족과 국가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국가와 민족,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전했습니다. 그가 그 복음을 전하자 그곳에 있는 모든 자들이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지만 에레미야는 오히려 너희들의 소견대로 하라.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장로들이 바로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얘기하며 미가 선지자가 바로 히스기야 왕 시대에 멸망을 예언했지만 히스기야는 오히려 회개하고 돌이킨 거다. 그리고 그 당시에 에레미야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던 우리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애국으로 도망을 갔다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것을 먼저 내려놔야 합니다. 내 것을 붙들고서는 도저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기 위해서는 내 것을 먼저 내려놔야 합니다. 내 것을 내려놓지 않게 되면 맹인이 되며 소경이 되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깜깜 절벽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아는 죽었지만 바로 에레미야는 살아남았습니다. 그 에레미야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온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해와서 이제는 너는 너의 목에 줄과 멍에를 메고 바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라고 하라. 아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믿지도 않는 자고 그런 말뚝신을 섬기는 자인데 바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열방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겨야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바로 그 많은 자들이, 복술자나 예언자나 그리고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너희가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아도 된다, 그를 섬기지 않게 되리라, 이런 말은 듣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라고 했을까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은 사악한 자며 그는 우상 숭배자며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있는 자들에게 치이고 매이고 그리고 핍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핍박과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거듭남의 역사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확성기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확성기. 하나님의 확성기가 뭘까요? 그것은 고난과 고통입니다. 고난과 고통 중에 하나님의 확성기를 사용하라는 것은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마치 맹수의 왕 사자가 자신의 새끼들을 기르는 방법처럼 맹수의 왕 사자는 자기 자신이 새끼를 낳은 다음에 그들을 모조리 낭떠러지에 떨어뜨리고 나서 그들이 올라온 자만 살아남게 합니다. 바로 이것이 맹수의 법칙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맹수는 바로 유대 왕 사자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장인정신입니다. 도자기를 굽는 장인이 진품, 명품을 한번 만들기 위해서는 도자기를 수백 번, 아니 수천 번을 깨트린 다음에야 비로소
진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김자옥 씨의 간증에 대해서도 그 내용이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김자옥 씨가 자신의 부모가 어머니와 아버지가 하나가 되지 못해서 평생 그렇게 싸우다가 그 두 분이 돌아가셨는데 마음이 너무나 아파서 자기 자식은 띄워놓고 기른다고 했습니다. 왜 자기 아버지가 잘못됐냐면 아버지가 어릴 때 외아들로 성장했기 때문에 너무나 집안에서 곱게 자라다 보니까는 자기밖에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엄마하고 맞지가 않아서 그렇게 두 사람이 부부싸움도 탔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기는 자식을 절대로 자기 품 안에서 기르지 않고 어릴 때부터 유학을 보내서 그렇게 키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사악한 왕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맡긴 것은 고난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뭐라고요? 고난을 알게 하기 위해서 바로 자신의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자식들이 마음의 눈을 뜨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용하는 두 번째의 비밀병기는 무엇이냐면 고난과 고통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했지요. 고난과 고통. 두 번째의 바로 비밀병기도 고난과 고통인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센서입니다. 센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위험수위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마치 개구리가 찬물에 들어갔다가 그 물이 계속 찰 줄 알고 자기가 그곳에서 늘어져서 자다 보니까는 개구리탕이 됩니다. 그 개구리에게는 왜 밑에서 부를 때도 온도가 자기가 있었던 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그대로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당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과 고통이 없다면 우리는 사단의 밥이 됩니다. 왜 그러냐? 안락주의, 그리고 낙관주의, 무조건 편안해 그런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확성기와 바로 센서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끔 바로 부르짖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멘. 그 고난과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야곱의 아들들이 고센 땅에 내려갔을 때 70명이 내려갔지만 그들이 430년 만에 나올 때는 무려 200만 명이나 되는 그러한 백성으로 그러한 안전한 국가를 만들어서 바로 불러들입니다. 지금 21세기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 있는 흑암과 어둠의 사람들은 이들은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살아가는 바로 친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도구를 갖다가 붙여서 이들에게 정신 차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멘. 이들에게 바로 팔복으로 따지면 두 번째 복인 애통하는 자의 복을 주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의 복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들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지만 이들 밖에 어둠의 세력과 죄악이 관여하기 때문에 이들이 애통하는 것입니다. 죄를 알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대한 이상을 알아야 합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타락을 하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회개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만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주기도문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소서. 뜻 하늘에서 이룬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하게 소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